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탄 주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셔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성탄의 의미를 새기고 정말 바른 그런 자세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 오신 날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장 죄송합니다. 1절에서부터 12절 저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첫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전혀 새롭진 않지만 해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한 번씩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그 본문을 택해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투스와 메사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 그리스도와 모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 동방정교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배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캐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의 미사로 번역을 한다, 이렇게 이제 위키피디아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자,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거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은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그러면 무슨 생각 날까요? 한 해의 마지막 홀리데이, 혹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요거 대목, 세일,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선물, 어른들도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사랑하는 연인과의 어떤 추억을 만드는 시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각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좀 분명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헤롯 왕 때에. 헤롯이라는 사람은 하나 역사적인 인물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깝게 다가올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들었어요. 역시 사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인. 그러니까 유태인은 맞긴 맞아요. 히브리 혈통은 맞는데 이제 그 이삭의 혈통 에돔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혈통은 아니고 약간 좀 비껴간 혈통,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 사람,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에돔인으로서 아주 머리가 비상한 책략가였었대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정치가니까요. 그런데 또한 그는 잔인한 독재자. 정치하려면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죠?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아부를 잘했느냐면 이 사람이 BC, 그러니까 기원전 47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 또 기원전 40년에는 유대의 분봉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AD 4년까지 무려 44년간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헤롯 대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의 명성을 날렸고, 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고요. 자기의 사제, 예를 든다면 금접시를 녹여서 그것으로 식량을 사서 백성들을 먹이기도 했대요.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도 올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상당히 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자기 장모도 죽입니다. 맏아들 외에 두 아들을 더 죽입니다.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지독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인정사정 보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결혼하는 사람, 바로 그 헤로디아와의 어떤 그 불륜, 이 불륜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얘기했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목 잘려 죽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 또 그는 그가 죽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죽는 날 같이 죽이라고, 처형을 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날 아무도 안 울을까 봐. 대신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 때문에라도 눈물을 흘리게 만들겠다. 아주 뭐 지독한 사람이겠죠. 헤롯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은 얼마든지 시기를 당신 뜻대로 조정하실 수도 있고, 그죠? 당신이 가장 좋을 때 보내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냐는 거죠. 왜 이렇게 포악하고 이렇게 잔인한 위정자가 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가끔 불평 아닌 불평을 할 때가 있죠. 정말 이 시대가 좋지 않다. 나는 정말 시절을 잘못 만나서 태어났다. 혹은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하고 많은 부모 가운데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뭐 이런 환경 탓, 어떤 시대 탓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헤롯 왕 때 예수님을 보냈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때가 가장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좋을 때일 수도 있잖아요.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우리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내 인생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 탓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절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환경 탓하지 말고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동방 박사가 맡은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보면 주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로 맞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그 크리스마스에 나름대로 의미를 새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린 적어도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시절을, 이 시기를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의미를 잘 생각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헤롯 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와서 헤롯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너희가 가서 잘 봐서 확인하고 그리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은 참 잘합니다. 예수님을 가서 자기도 경배하겠다. 겉으로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환영하는 척하는데 속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말뿐이에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위험해요. 메시아, 왕이 오시면, 유대인의 왕이 오면 내 자리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훌륭하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권력의 이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살아남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요 아주 비참한 인생이에요. 실패자 중에 실패자예요. 그죠? 어쩌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영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간혹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참 안타까워요. 그것도 내 앞에 코앞에까지 왔는데 놓쳤다? 뭐 그런 거 있죠. 운동 경기 할 때 그냥 공이 내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운동 아주 결정적인 발만 대면 들어가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운동선수가. 그럼 막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막 땅을 치고 막 관중들도 소리가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혹시 우리에게 나는 보통 때 별로 무슨 뭐 복권 같은 거 나 별로 좋아 안 해요. 뭐 사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무 의미 없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그냥 나 복권 2장 샀는데 이거 하나 가질래? 그래서 뚝 줬어요. 그래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별 생각 없어서 옆에 있는 너나 가져라 줬어. 근데 그게 1등이야. 예를 들어서 이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지. 그렇게 기회를 만약에 놓쳤다. 근데 사실로 따져보면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모시는 것과 복권하고 비교나 돼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복권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이 몇 년이에요. 아무리 길어야 이 생에서의 누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요, 주님을 만나면 영생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코앞에까지 오신 주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이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데, 젊은 부자 관원. 이 사람이 젊은 부자 관원, 젊음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데, 그전 젊음이 재산 아니에요? 저는 가끔 옷을 입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애들 그냥 티셔츠 하나만 딱 입고 청바지 입고 나가도 그렇게 멋있어. 근데 나는요 티셔츠 하나 딱 입고 나가면 이렇게 초라해. 자꾸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뭐 걸쳐보고 그래.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뭐 감는 게 많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젊음이 안 되니까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되게 돈은 없거든. 근데 성경이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젊은 부자야. 젊은 사람이 어떻게 돈이 많습니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권력도 있어요. 관원이에요. 다 갖췄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영적인 관심도 있어요. 주님을 찾아와서 한 첫 질문이 뭡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질문이 아주 좋아요. 세속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아주 고상한 질문을 했어요. 영적인. 그 주님이 계명을 말하면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Perfect. 야, 이 사람은 아주 삶도 반듯해. 너무 괜찮은 사람. 배경도 좋아, 가진 것도 있어, 젊어, 실력도 있어, 거기다가 도덕성, 영성까지 있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는 거죠. 너 재물이 많은데, 너 재산이 있는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났더라. 자기 발로 주님 앞에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 사람이 주님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요, 하늘나라 12기초석 중에 하나는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뻔했습니다. 이 사람 어쩌면요. 근데 그 재물 때문에 등을 돌리고 떠나는 안타까운 사람.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한 거죠.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오늘 있던 사람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그랬더니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향해서 어디서 나시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즉답. 성경대로라면 베들레헴에서 오십니다. 실력 있어요.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딱 끊을 정도면 대단한 실력자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주 통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분들은 평소에 이랬을 거예요. 메시아가 분명히 오시는데 그분이 오신다면 성경대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오시고 나도 그 사실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정작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가운데 이 얘기를 들었다면 적어도 한두 사람이라도 아 그게 정말입니까? 한번 같이 가봅시다. 나도 같이 갑시다. 뭐 이런 사람이 하나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한둘은요?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자기들 말로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고 그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여러분, 아마 이런 사람들이 현대 우리 가운데 본다면 교회에 잘 나오죠. 나오는 정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어쩌면요. 그러니까 자기는 회개할 게 없어. 늘 잘하니까. 그죠? 일도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반성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는 떳떳한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그죠? 그게 어떤 훈장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오랫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것만 자랑하고 직분만 자랑하는, 그러나 자기 생애를 단 한 번도 헌신해 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님 만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정말 어떤 직분을 받았냐, 직분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요. 여관 주인.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러죠. 뭐 이게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아무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이렇게 노력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 호박이 넝쿨 채우는 거야. 이건 호박 정도가 아니야. 넝쿨이 아니야. 이거는요. 그냥 호박 밭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찾아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넝쿨채 둘러온 호박을, 죄송합니다, 호박이 아니라 주님을 못 알아봐. No vacancy야. 그냥 끝이야. 그냥 보니까 행색이 뭐 돈도 있어 보일 것 같지도 않고요. 방도 없고 자기의 일상에 신경 쓰다가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다가 주님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인생.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 볼 수 있죠. 얼마든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크리스마스 제일 먼저 들떠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백화점 가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추린 그 동네가 더 잘합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캐롤 그 동네 가면 하루 종일 납니다. 24시간 나옵니다. 오히려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데가 거기에요. 그런데 관심은 전부 비즈니스에만 있어요. 자, 주님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동방박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도 동방박사 알아요. 이름은 잘 몰라. 그죠? 그런데 동방박사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는 주님이 이분들을 참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 하려면 이 목이 중요한 거 아세요? 몫이 좋아야. 사실 목을 잘 정하면 비즈니스 70%는 먹고 들어가. 장소가 좋은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때는 이게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은혜교회 있을 때인데 그 스완밋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스완밋에 신방을 자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캄튼 스완밋도 있었고 알라메다도 있었는데 저는 캄튼 스완밋 한 군데만 우리 성도님 23가정 있었어요. 아침에 들어가면 하루에 안 끝나. 적어도 이틀은 돌아야 돼 거기요. 많이 다녔거든요. 다니다가 내가 뭘 하나 깨달았냐면, 아하, 이 스완밋에 그렇게 많은 가게들이 있지만 목이 좋은 데가 있어. 그 목이 좋은 데는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아무 비즈니스나 안 줘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인데 이거 그때 당시 내가 그래서 나름 깨달은 거야. 목이 좋은 데는 항상 보니까 금은방이야. 금은방 옆에는 양말 가게. 내가 그때부터 양말 가게를 내가 우습게 안 봐요. 양말 팔고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근데 장사가 잘 돼요. 몰랐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가 그때 알라메다 스완밋도 가고 롱비치도 가고 쫙 다녀보면 가장 좋은데 입구에서 딱 들어가는 데는 대개 금은방이에요. 그 옆에 양말 가게 틀림없어. 이게 무슨 오늘 예배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그렇게 신방을 다니다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이 가장 좋은 데는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2장인 것 같아. 왜 그랬냐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한번 이제부터는 심기일전에서 성경을 좀 읽어야지. 그렇게 해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이제 굳은 맘 먹고 딱 큰 맘 먹고 딱 시작했는데 딱 보니까 그냥 낳고인데 이름도 잘 안 읽어져. 그렇지만 시작한 거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충 읽어. 2장 쫙 들으니까 동방박사 아는 얘기야 이거요. 할렐루야지 막 잘 읽어.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어. 또 아는 거니까. 3장 가니까 세례요한부터 좀 재미가 없어지고 하루 이틀 쉬고 4장 보니까 뭐 또 광야 얘기 나오고 또 재미없다 하루 이틀 쉬고 한 일주일 쉬다 보니까 또 잊어버렸어. 또 한참 지나고 나서 성경 봐야지. 마태복음 1장 대충 읽고 2장 동방박사 재밌게 읽고 3장 대강 이렇게 넘어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장이 가장 좋은 데더라고요. 여기가 목이 제일 좋은 데인데 주님이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동방박사를 놨을 땐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거기가 중요하다. 근데 동방박사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간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러 갔습니까? 그를 경배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아주 좋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동방 어딘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먼 길입니다. 요즘같이 무슨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아기 예수께 가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자기 물질을 써야 합니다. 위험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들짐승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밤과 낮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일을 다 그냥 겪어서라도 가야 한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 이러한 손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러한 정말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기 좋아해요. 은혜 받기 원해요. 은혜 받는 거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느냐? 많이 드리면 받아요. 애를 쓰면 받아요.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체험자고 여러분이 알아요. 체험자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내가 주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 번 그런 일을 봤어요. 지난 봄에도 제가 한국에 나가서 그 북한 집회 때문에 한국에 나갔다가 그 집회를 정말 2년여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었어요. 집회를 정말 이틀에 걸쳐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이 평가회 같이 하는 거죠. 모여가지고 그 봉사에 수고했던 한 분 한 분이 다 통곡하고 울었어요. 왜? 누구보다도 희생한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도 땀을 흘렸고,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렸고,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집회를 준비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요, 은혜는 거기에 쏟아지더라는 거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그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오랜 세월 내가 교회 다녔어요. 오랜 생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혹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혹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열정, 디자이어가 있었는지, 내가 그런 사모함이 나에게 있었는지.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날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에서 갑자기 한 별을 보게 됩니다. 비전이에요.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쫓아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별은 우연한 별이 아니라 이미도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2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리라. 야곱에게서. 한 별이, 메시아가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별을 보고 끝까지 갔다면,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서만 왔다면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갈 일도 없고 헤롯을 만날 일도 없어요. 바로 별 보고 그냥 별 따라서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별을 보고 비전만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비전이 생겨요. 믿음 안에서 어떤 꿈이 생겨요. 그리고 내 방향이 정해져요. 그러면 따라가지만 계속해서 그 비전이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갈지를 모르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가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통해서 성경대로라면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가다가 아까 읽었던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 왕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사람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박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거죠. 갈새, 베들레헴으로 갈새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처음에 봤어요. 별 봤어요. 예. 참 안타까운 게, 혹시 내년에도 내가 이 설교를 할지는 모르지만 혹시 이런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별을 봤을 때도 저 위에 별이 착 들어주면 이건 뭐 최고인데. 네. 내년에 이 설교 안 하겠죠. 어쨌든요. 자, 별을 딱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뭔진 뭐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본 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문득 그 별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는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표적이 있고 계속해서 그런 사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냥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때로 확인을 시켜줘요. 나에게 사인이 있어요. 증거를 주세요. 개인적으로 확인되어지는 레마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확인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로 딱 간 거죠.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것은 비전과 말씀과 꿈이에요. 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처음부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다면 새삼스럽게 기뻐할 일이 없는데, 오늘 10절에서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 별만 따라서 왔다면 기뻐할 게 뭐 있어요? 늘 보던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내 삶을 가는데 확인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 그거 같이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제일 먼저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들이 쫓아온 별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직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을 경배하지 않아요. 절대요. 그리고 그들이 보배압을 열었어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황금 유향 모략에 대해서는 뭐 난 영적인 해석을 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가장 좋은 것 드렸다. 가장 좋은 거. 황금 제일 좋은 거잖아요. 보기에 좋은 거. 유향 냄새 맡기 좋은 거고, 모략은 먹기에 좋은 거고. 제일 좋은 거 드렸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해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배자로서 은혜 받기 원하면요, 최선의 것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쓰고 남으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떼어놓는 거예요. 같은 헌금을 하지만 제일 먼저 내 수입에서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사는 것과 쓰다가 남는 것 가져오는 건 액수가 같아도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것을,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복으로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그렇게 경배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시하세요. 뭐라고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다가 다시 내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길로 돌아갈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제껏 내가 살아오던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생각해 보고 싶은 의미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나름대로 셀러브레이트 하지만 정말 바른 의미를 알고 살아야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찬송가를 하나 드릴 텐데, 동방박사 세 사람 1절부터 5절 있어요. 1절부터 5절 있는데 이 말씀을 이 찬송을 후렴은 5절에 한 번만 드릴 거예요. 1절에서 그 앞부분 verse 부분만 드리고 다시 2절, 3절, 4절, 5절로. 아시겠죠? 합니다. 당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찬양을, 찬송을 기억하면서요, 잠시 기도할 거예요. 정말 진정한 나는 성탄을 맞고 있는지,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그 주님 꼭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을 이 계절에,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실패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손해보는 자가 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주여 정말 내가 조금 손해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 실패자 같아도 주님을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방박사처럼 그 먼 곳에서까지라도 내 삶을 드리고 희생해서까지라도 주님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이 지시하는 곳을 따라서 내 걸음을 옮기고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고 복된 사람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우리 1절만 한번 드리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성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자들도 있었고 주님을 만나서 승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헤롯이나 대제사장 혹은 여관 주인 같은 그런 입술로만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적인 어떤 정말 아버지 내 눈앞의 유익 때문에 지식적으로 주님을 대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끝까지 살던 것과는 달리 주님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특별히 오늘은 성탄 예배로, 성탄 주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고 헌신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참된 예배자 경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